시편 37편 3절부터 6절 말씀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는 것이 대단히 바쁘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한 번씩은 멈추어 서서 생각하며 사는 그런 마디가 꼭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절기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분주하게 참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게 한 해를 살아왔으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연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지혜가 있는 삶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로 바쁜 현실에 밀려서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세월을 다 보낸 후에는 만에 하나라도 세월이 다 지난 후에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하면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요? 한 번 보낸 세월, 한 번 살아버린 삶은 다시 한번 재생해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잠깐 멈추어 서서 돌아보는 이 모든 훈련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누구나 다 동일한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씩은 멈추어 서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서도 우리가 그래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며 살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평생을 주를 추구하고 찾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추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순종하고 산 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엄격하게 분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5일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5일조 드리는 것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던가요?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즉 너희들이 말씀은 잘 준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살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해요. 우리 모두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던가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뜻에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멈추어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선택하여 행하고 있는 이 내 삶의 이 모든 일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해서 행하는 내 말이나 이 행동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실까 하는 중간 점검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쳤었습니다. 그 신학자 이름이 닥터 소시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의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드셔서 마지막 은퇴를 하시는 그 클래스에 제가 등록을 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그 교수분이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살아온 삶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학자로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아무런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학문의 길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던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무사하게 학자의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분이 대단히 업적이 많은 분이에요. 남들이 존경도 받고 이분의 신학적 판단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내 학문적인 주장이 부인도 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가르쳤던 말들이 잘못이라고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까지 이 길을 걸어왔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참 저분 속에는 한없는 겸손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추구해 오는 것들이 어쩌면 합당하지 못하다 부인될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오늘 믿음을 따라 산다고 주장하지만 주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아니라 하실 수도 있다는 영적인 겸손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믿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개인적인 확신 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확고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래서 어떤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 믿음은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산다고 내가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런 나의 생각, 그런 생각에 따른 나의 말과 행동은 주님께서 아니라 하실 수도 있다 하는 조심스러운 자세, 스스로를 겸비하게 낮추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조심성이 있어야 해요.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의 확신에 찬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산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나도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선택해만 가는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은 확고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에 이리 할까 저리 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지식이요, 나의 육감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이라고 내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데 내 신앙에 초점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능력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무슨 업적을 허락받아 이루었으며 내가 어떤 것을 한 해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데 모든 초점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다 모범 답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을 드리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어떤 자리를 우리가 내려가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가 목표가 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말씀 37편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니.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밥 먹듯이 내 삶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어역을 영어로 한 것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하는 것이 dwell in the land. 그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네 주어진 땅에서 살아라. 사는데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면 enjoy safe pasture 그랬습니다. 안전한 목장에서 삶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목장은 어떤 것이 양떼들의 목장입니까? 양떼의 목장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그 목장이 있으면서 양떼들은 살찐 꼴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며 새끼를 낳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편 37편 3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You can enjoy your safe pasture. 우리 삶에 주어진 그 환경에서 먹고 입고 삶을 생존하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인생의 필요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까 하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으로 마감 짓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그것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필요를 넘어서서 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먹고 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을 받는다면 이것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을 줄 아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인생을 도전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소원을 갖고서는 그 소원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고 또 그 의미를 따라서 내가 인생에 도전하고 살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고 해서 그 소원이 다 현실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슴속에는 언제나 이루지 못한 소원이 남는 거예요. 언제나 이루지 못한 소원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그 이상 더 풍성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이상 우리가 참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삶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꿈의 성취나 다름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요. 37편 4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믿음으로 좋게요.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생존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존을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소원을 이루는 일이 네 속에서 벌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 거 아니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고 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특별히 부른 선지자입니다. 만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겠다고 불렀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했습니까? 감당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요나에게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있는 것을 불행할 수 있는 것도 요나가 선택한 일이지 결코 그것이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잘하였도다. 그것으로 사는 것의 모든 필요는 채워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너는 어떻게 세우고 살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는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이런 엄격한 요구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자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고 내가 마음 먹고 다가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만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저 생존만 채우도 나는 행복하다. 그저 말씀대로 살고 신앙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시면 족합니다. 예외 없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넘어가서 나는 이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러신다면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구나. 내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기뻐할 때만이 그 말씀이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의무사항이 되고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마지못해 감당하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마지못한 신앙생활에 자발적인 헌신, 기쁨의 헌신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생존 모드로 한평생 살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살고 의식주와 건강의 결국 높은 수준의 의식주, 높은 수준의 건강, 그렇지만 건강이 의식주의 수준에 머무르는 생존선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생존 모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것밖에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존을 넘어서서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삶은 단순히 생존이 이루어진다고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존만 이루어지면 인간은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먹고 있고 사는 것을 넘어서야지요. 하나님께서 그 보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직도 그것을 구하면서 매달려 살겠습니까? 아직도 필요를 위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사시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야죠. 번성하는 모드, thriving 모드로 우리가 인생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원리가 그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정된 운명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기대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요, 이런 삶의 모습, 번영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믿음으로 족하지가 않다 하십니다.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시편 37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Take delight in the Lord. 이 영어를 딱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take delight, 기쁨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 주신다고 그랬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He will give you.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대요. 뭘 주신다고요? The desires of your heart.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원에는 내가 가지고 품은 내 소원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내 인생 원하는 내가 만든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소원 말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다 소원을 하나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놀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내 가슴속에 소원이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었지만 안달이 날 정도 몸부림쳐서라도 이루고 싶은데요, 그 소원이 보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소원은 언제나 내 힘을 다 소진하고도 어땠습니까? 안타깝게 결론 짓지 않았습니까? 살아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세우시는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하신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요, 그저 나는 가만히 로봇처럼 있는데 막 내 주변에 역사하시면서 막 지니가 나와서 알라딘 램프를 쓸어가 막 무슨 기적을 베풀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는 그 소원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할 때 많지요. 싫어하지만 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삽니다. 요나가 그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생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당부하는 일들을 기쁨이 없이 행하는 남편 많습니다. 그러나 또 아내가 당부하는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일에도 기뻐하며 행하는 남편도 많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느냐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거나 기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린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 선택을 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요나처럼 쓰임을 받고서도 불행해진 까닭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른 것에서 결코 자기 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면 나도 좋은 것으로 삼겠다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따지지 않고
사랑하면 그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내 인생에 가져온다고 시편이 말씀하잖아요. 기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거나 그 소원을 붙잡고 그 인생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삶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좋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이니까 다 좋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런 마음으로 나의 모든 현재의 삶의 조건과 문제를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셔야 해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그랬습니다. commit라는 말은요, 자기가 행하지만은 상대방의 뜻에 따라 약속을 가지고 행할 때 commit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도록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이 길은 내가 걸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내가 걷는 것이 commit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맡겨두고 그냥 나는 뒷짐지고 앉아서 하나님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걷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야 해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의지하고 걸으래요. 그러시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수고를 하여도 한 사람은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수고로 끝나고 마는 경우도 수도 없이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맡기면 된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생과 달라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란 말은 우리가 번역해서 그렇지요. 좋은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니까 그날까지는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어가 좀 더 박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네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will carry it on,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언제까지 수행해 나가요? To completion, 완성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시작하시, 소원을 두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는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 소원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 내가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삶을 볼 것이라 합니다. 생존하기만 하느라고 내가 기쁜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삼아 몸부림치고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결론은 뻔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얼마만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과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겨우 우리가 한 인생 살고 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내가 선한 뜻을 세우고 온 인생을 투자하면서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숭고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훌륭한 인격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따름이에요. 언제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의 끝은 어땠습니까? 공한 결말이었습니다. 공한 결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 채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도움도 받아보지 못한 채로 인간이 과연 얼마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라 당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기뻐하면서 한번 살아보라.
우리 가운데 그러하시면 뜻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수도 없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소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소욕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우리가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꾸는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넣어주시는 꿈을 소원 삼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의 과정을 우리가 주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계속해 걸어나간다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겸손한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생존으로 끝나고 싶은가? 아니면 번영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가? 우리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며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살리라 결단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심어주는 소원을 따라 주의 역사하시며 내 인생을 의지하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많은 삶을 하나님 앞에 경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오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님께 모두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아버지 그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앞에 일어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플러톤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교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